오늘 마태복음 25번째 시간 조용할 때 생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통해서 살죠. 그래서 이 자기 만족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고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칭찬을 들었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이 자기 만족이 이게 충만해지죠. 그러면서 살맛 난다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꾸중을 듣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하거나 할 때는 이 자기 비하가 또 그냥 막 심해져가지고 죽을 맛 난다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살맛 나는 그런 그 삶을 누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오랫동안 했죠. 마태복음 5장은 어떤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도 물론 우리가 해야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입니까? 처음에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으며 우리만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세상의 희망이 돼요. 우리만이 너희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특별한 존재. 너희만이 세상의 희망이요. 너희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저에게 와서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희망이다. 너희들만 소망 그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참 너무나 특별한 존재죠. 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면 우리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밖에. 이런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살맛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칭찬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는데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막 깔깔깔거리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예뻐서도 웃었지만 야, 저 아기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웃음을 주게 생겼구나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근데 어떤 아기가 있는데 나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은 애써 이렇게 위로합니다. 저 아기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칭찬이 사람도 춤추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더라도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칭찬하셨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절에 보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상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옳은 의를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옳은 의로운 행동인데 그게 하나님께 상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 보여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보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라. 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말하는 상급은 물질적인 상급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뭐 풍성하죠. 그 물질적인 상급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사람마다 칭찬의 크기가 다 다르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높여주세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칭찬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 그 상을 바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일반 원리입니다. 이 일반 원리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그 실예를 들어서 이제 쭉 이 일반 원리를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 이게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 사람의 상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 시작. 네, 은밀하게 아버지께, 은밀하게 아버지께. 이걸 계속 반복해요.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은밀하게 아버지께.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아버지께.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아버지께. 그렇죠? 은밀하게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상급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저 상 주세요. 하나님의 상을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 학교에서 뭘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받을 대로 받았어. 학교에서 막 받을 대로 받았어.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오늘 이래서 막 해서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죠.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칭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을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의미예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건 뭐 칭찬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칭찬해 주시면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가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내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물론 기분 좋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내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특별한 존재예요. 내게 영향을 끼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이시오. 누가 얘기한다면 저는요 이 세상의 것이 잘 될 때도 기분 좋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 주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그게 제일 좋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의 시금석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아버지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구제가 맨 먼저 나올까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기도가 제일 경건 생활에 큰 것 같은데 구제를 얘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도보다 금식보다 구제하는 게 더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문서 토비서라고 하는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기도함은 좋은 일이나 의로 구제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다. 기도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 이들은 알고 있었나요? 구제하는 것이 기도보다 더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구제는 죽음에서 구하고 모든 죄를 씻겨준다. 구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그러니까 이 구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통로가 됐죠.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자체에다 집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나 봐서 그들이 이제 회당과 거리, 보통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리에 많이 모여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그냥 다 구제하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뿌뿌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요. 그것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나 어떤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선물 하나 주고 사진 한 거 탁 찍고 탁 말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라고 합니다. 이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에. 그러니까 뭡니까?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 가면 좀 쓰지 말고 나팔 좀 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은 누가 봅니까? 나팔은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탁 올 때 나팔 소리가 착 나면서 그때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벌을 받을 사람이 나눠지면서 나팔 소리가 탁 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칭찬해 주십니다. 성도에게 너는 어떻고 잘하였다 착한. 그리고 영벌을 받을 사람에게 너는 저 어두운 곳에서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과 그런 것은 그 나팔은 하나님이 부시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아닙니다. 자기 상입니다. 자기 상. 그런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100만 원 갖고 싶다. 저 100만 원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내가 너 100만 원을 갖고 싶으니까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100만 원을 좀 다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갖고 계신 분이 제 100만 원이 너무 좋아 보여서 혹시 바꾸시고 싶은 사람 계시면은 제가 너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상을 사람의 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받을 그 무한한 사랑, 몇백억, 몇천억 이상이 되는 그 무한한 사랑을 그냥 사람의 그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굉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고들 칭찬하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그들에 관한 기사가 쓰여집니다. 가련한 사람들, 이것이 그들이 받는 전부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요 지금 은밀하게 누구를 돕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은밀한 게 아니죠. 저는 은밀히,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지 말라. 정말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그와 같지 않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서는 아니 될 일인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되 타인에게 은밀하게 하십시오. 또한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하되 자기 자신에게 은밀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 갚으십니다. 우리 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밀하게 아버지께, 왜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버지께,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도 역시 은밀하게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굉장히 그 귀중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귀중한 활동을 할 때도 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활동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사탄은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천사가 무엇 하나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활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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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막 그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고귀한 활동 중에도 이제 내가 경배를 받아야겠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내가 경배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신자를 어디까지 따라가려고 하나요? 천국 문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천국 안으로도 들어오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믿는 분이 이제 임종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요. 야, 네가 믿는 게 진짜인 줄 알아? 천국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임종하기 직전에 자꾸 이분이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물리치다가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천국 가기 직전에도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걸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왜냐?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는 땅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활동이 이 기도, 찬양, 특별히 저 같은 제가 말씀 전한 이럴 때에도 죄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을 알고 싶으면 시궁창에서 쓰레기통에서 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악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경건한 활동 속에서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가장 경건한 활동, 가장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죄의 무서움과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전할 때, 그럴 속에서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흐뭇하고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있어야겠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조금 여기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큰 거리 어귀라고 오늘 번역된 여기 이 말씀은 성전을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성전을 가는 길목.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너무 경건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까지 가기가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까지 기다리기가 참 힘들 정도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성전 가기 직전에 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전까지 갈 정도로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독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기도를 기다릴 수 없다는 인상, 그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예배와 말씀 선포와 이 모든 것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에게 집중해야지 그것을 하는 행위자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시위적인 경향이 있고 우리에게는 별난 짓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위적인 경향과 별난 짓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향력과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조심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쓴 대표 기도 같은 거, 회중 기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아주 잘 짜여진 문구와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고귀한 일에 죄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이렇게 논리적이고 논리 정연하면서도 감동적인 얻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라는 동기라면은 그는 또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말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서 내가 은혜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겠죠. 기도뿐만 아니라 뭡니까? 말씀 선포, 이것도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앞에 서는 사람은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거는 영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와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목적과 수단이 바뀔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고 주일마다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렇게 없다, 별로 못 찾겠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별로 못 찾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아니 저 위에 있는지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은밀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언부언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도 기도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어떤 오류죠.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 엘리야하고 어느 신이 불을 내릴 것인가. 바알의 몇백 명 되는 바알의 신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요. 근데 아침부터 점심이 될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미친 듯이 막 춤을 추면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는 말. 근데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도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반복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중언부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을까요? 여기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뭡니까?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면서 뭡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를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막 오 바알이여,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방신들을 흥분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자해해서 막 피가 나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신앙으로는 그만 바알 신이 하늘에서 보고 내 자해하는 이 피를 보면서 그들이 그 신이 흥분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들어주겠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이 중언부언은 단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도가 이거예요. 그 의도가 신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그런 태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것, 하나님 그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럼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신 것입니까?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간절해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조르는 어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할지 모르는 관계에 기반해서 그렇게 의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태도다. 그러나 반복을 안 하고 짧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종하는 태도로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의 효엄이 기도의 분량, 특이한 기도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교정을 해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십시오.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기, 누구요? 타인과 자신을 잊어버리기, 이렇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잊어버리세요. 저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회중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지만 내가 여기 회중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리라라고 하는 그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저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딱 기도하십시오. 먼저 떠오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순간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걸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거 없이
본론으로 들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민해 있습니다. 너무나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욕망과 그 문제에 대해서 욕망과 그 주제에 대해서 욕구가 끌어오릅니다. 우리가 예민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문제가 예민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골칫거리고 이 문제가 염려와 걱정거리입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의 어떤 욕구가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바다에는 항상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내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하는, 뽐내고 싶어하는 풍랑이 계속 쳐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풍랑을 멈추신 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내 안에 있는 그 우쭐하고 싶은 마음, 그 풍랑의 바다를 제발 잠잠케 해주십시오. 풍랑을 멈추신 분께 기도해야 돼요.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막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 근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막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코까지 골면서 막 그러는데 막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죽겠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잠이나 주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나더니 막 엄청나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보면서 막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좀 고요하라, 좀 조용해라 하니까 그냥 바다가 잠잠하니 저희가 누구시길래 저희의 저 사람의 저분의 명령에 이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의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받고 싶어하는 자존심의 풍랑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존심의 풍랑은 우리 힘으로 잠잠게 됩니까? 아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광받고 싶어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참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비하가 생기고 죽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풍랑이여, 나를 괴롭히는 이 자존심의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하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이미 인정받았고 이미 칭찬받은 존재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조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조용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조용하게 됩니다.
소리 막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이 조용해져요. 조용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조용할 때 우리는 살만 납니다. 조용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팔을 아버지께 넘기십시오. 은밀하게 아버지께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조용할 때 생기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